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41장입니다. 441장 가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잠언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연대기 성경을 우리가 지금 연대기 구성으로 읽고 있는데 이제 막 역사 이야기 막 하다가 시편 나오고 갑자기 역사 이야기 막 하다가 이제 뭐 잠언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다윗 얘기했을 때는 이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으니까 시편을 이제 중간에 읽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잠언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같이 말씀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언은 굉장히 교훈의 글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던 교훈의 글들을 이제 솔로몬이 모아가지고 이제 편찬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을 읽게 되는데 1절부터 4절에 쭉 보니까 굉장히 뭔가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데 굉장히 간절하게 찾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계명을 받고 계명을 간직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막 찾기 시작해요. 지혜에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에 두고 지식을 불러 찾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4절에서 이제 이 간절함이 이제 절정에 도달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럽니다.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을 찾는 것 같이, 여러분 뭐 요즘이야 뭐 돈 주면은 은 살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은을 구하려면 힘들었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아라. 그 다음에 한술 더 떠가지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북한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뭔 보물이요, 그냥 알아서 아무나 찾아 이럴까요? 아니면 열심히 찾으러 갈까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열심히 찾는 사람도 있겠죠. 그 보물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찾는 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찾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찾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마 삿삿이 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는 것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잠언의 저자가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으면은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를 찾으면 이제 5절에서 지혜가 짠 하고 나올 것이다를 기대하고 있는데 5절은 좀 다른 방향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럽니다. 지혜를 찾고 또 찾고 계속 찾고 샅샅이 찾고 고민하고 계속 찾으면은 지혜를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 끝내는 그걸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절, 3절, 4절을 지나 5절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결정, 어떠한 선택 그런 걸 위해서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과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을까?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지 될까? 그런 걸 고민하기도 하죠.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은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쫙 지긋하신 이제 어른을 만나면은 그 연륜이 쫙 느껴지잖아요. 연륜이 느껴지고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데 지혜가 느껴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깨닫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과학의 총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미국의 나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우주로 가는 로켓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주 공학을 공부하고 막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걸 파면 팔수록 물론 그 중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만은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완벽한 원칙을 가지고 이 지금 세상을 지어놨다. 이 우주를 만들어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도달을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 놀라운 지혜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시나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첫 번째는 정직한 자, 두 번째는 행실이 온전한 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방패가 된다. 여러분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읽으니까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실까요? 원래 이렇게 좀 평상시에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아도 여호와께서 그가 그 부분으로부터 누명을 벗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행실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 도와주고 보호를 해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이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정의의 길로 행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의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의 길이 정의의 길이고, 그 성도들은 정직한 자고, 그의 성도들은 행실이 온전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9절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2장의 1절부터 9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갈급해서 찾고 찾으면 누굴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지키시냐면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고 정의의 길로 나가는 자들. 그럼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뭘까요? 성도된 우리가 오늘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어떤 오늘이 되어야 될지를 알고 계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무던하게 보내는 하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하루를 정의하고 계시고 이미 그 하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플랜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플랜 D도 있어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은 원래 A로 갔어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또 플랜 B가 작동하는 거고, 그 플랜 B로 가다가 또 꺾으면은 또 플랜 C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그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우리가 행하려면 성도된 우리는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리고 계시는 그 삶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정의의 길이고 정직의 길이고 행실이 온전한 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예담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어도 그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며 정의의 길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의 이익을 구하기 쉬우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내가 이익이 되는 길로 가기 쉬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직과 공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을 오늘도 한 획 한 획, 한 붓 한 붓 같이 만들어가고 그려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모두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